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귀를 엽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런 리액션, 반응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평상시에 사모하고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입을 벌려서 아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앞에서 묵상하고 좌우에서 위아래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카드를 꺼내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정오 시간. 제6시 정오를 말합니다.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Kill and eat.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때에 오늘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너의 끼니를 해결하라. 어쩌면은 고마운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받은 교육이 뭡니까? 레위기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민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움직이는 짐승들, 동물들을 보니까 전혀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런 말씀이 오늘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이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감하게 오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였지만은 여전히 그 태생이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오늘 율법이 명하는 부정한 동물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니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분을 통하여서 떡을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신 말씀인지 몰라도 저는 최소한 일반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라니요.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 섞인 그런 말을 한 것과 똑같은 어조로 오늘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을 보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인생의 향방, 인생의 정방향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요나는 자기 생각에 아이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대도 마찬가지고 일평생 동안 자자손손 동안 우리 유대 민족을 괴롭힐 것 아니냐. 내가 침묵한다면은,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 않느냐. 짧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오늘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자.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걸림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눈에 볼 때는 걸림돌이요, 읽을 때도 걸림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디딤돌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걸림돌이 될지 모르고 거치는 반석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통해서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숨 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소울 같은 지옥 같은 공간에서 오늘 또 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값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의 말,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사역,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좀 깁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의역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 때 아마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좀 계획 있는 사람은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의 그 생각의 틀 안에 제한하지 말아라, 세팅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감하기 쉬운 예를 듭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분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팔팔 끓는 냄비처럼 금방 기도했다가 금방 또 기도를 중단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가 할 일인데, 내 자녀가 살아야 될 인생인데 왜 내가 살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간절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부모의 그 견고한 틀 안에 가두고 제한하고 세팅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 뜻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려야 그 자녀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 내 틀 안에다가 자녀를 오늘 또 가둬두고 세팅해두고 오늘 내 자녀를 제한해 둔다면은 그 자녀는 여러분 행복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불행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 내 야망,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깊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 자녀는 그 뭡니까? 부모의 기도에 응답이 된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응답받은 부모도 기뻐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로 그 자녀가 행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TV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카이스트생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된 내 아들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 고생하시고 눈물 뿌리시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나 but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I am not happy.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오랫동안 간절한 깊이 있는 기도에 응답이 된 그 자녀의 입에서 부모님 저는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만세전에 우리 부모가 있기도 전에, 그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아담도 있기도 전에,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만세전에 내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짧디 짧은 생각, 짧디 짧은 이 생활을, 이 생애를 살아가는 바로 내 부모의 알량한 그 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전도 사역 중에 있던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오늘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등이 지금 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잡아먹어야 되느냐, 잡아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먹어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태생적으로 이 말씀,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심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오늘 베드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베드로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도 아니고 부모님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미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봉, 능력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오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계시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보다는 자녀의 머리가 샤프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철이 없었을 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 철이라는 것이 내 머리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꽉 찰 때에 부모님이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은 부모님이 없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중직으로서, 교회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유부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지만은 이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루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요셉과 잠자리로 하였다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해는 하겠는데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연애하지만은 우리도 요셉과 잠자리를 한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앞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의 무게에 완전히 오늘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제가 마리아고 여러분이 만약에 처녀 마리아였다면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내 몸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쩌면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내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아로 가면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리젝트,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때 드로아에 내려가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인 줄로 확신하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뒤에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까? 그 배화왕 항구에서 자, 사도 바울 일행이여,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입고 계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오늘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도착했는데 썰렁합니다. 맞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도 잘못 보내신 걸 거야. 하나님이 아마 번지수를 잘못 보내신 걸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만세전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 또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오늘 자기 자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는, 그리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엄청난,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주여,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베드로가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깨끗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불순종하였지만은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구나. 베드로는 한편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감히 입술로 불순종하였다니요. 그 다음부터 오늘 베드로의 사역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그릇일진데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분,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행하셨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시던 완전한 인간의 그런 인성을 가시던 주님도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나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에 오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주님, 우리는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향한 이 조명은 점점 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우리보다 성정도, 영성도, 신앙심도, 열정도 우월하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본받아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요, 이 자리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를 향한, 나를 통한 만세전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얻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속되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한 구체적인 확실한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내 뜻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시면 좋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불평원망하는, 참으로 수준이 낮아도 너무나 낮는 저 여러분 우리 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지금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내가 좀 섭섭하지만은, 내 생활이 좀 불편하지만은, 내가 좀 어렵지만은, 내가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낮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야. 이래 하나님이시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수욕을 오늘도 받으시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시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본받으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활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가실 때에 많은 욕이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만 하셔. 여러 가지 많은 소리 소문들이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